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 져야 하는데 얼룩지고 더럽고 추한 죄의 얼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 혈기, 온유하지 못한 것들, 정욕과 거짓과 더러움, 불순종함들이 아버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 땅의 일로 인하 일일을 위하여 염려 불안했던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불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함을 얻어 눈으로, 귀로, 영으로 주의 음성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걱정과 염려,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평강과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거룩함이 덧입혀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길이 발견되고, 말씀을 듣다가 소망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다 고침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창조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주의 형벌과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진리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세울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종말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동그라미, 돌고 도는 역사관. 사람이 태어나서 착하게 살면 다음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불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입니다. 돌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고 창조와 종말이 있지 돌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종말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 신앙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재림이 있다는 이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말 시리즈 설교로 아마겟돈 전쟁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설교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내용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좀 전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고 있다고, 계시의 내용이 한낱 개인의 영웅담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속히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계시의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울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기관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은 점점 사랑을 잃어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간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잃어간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이 교회 안에 점점 없어질 것이다. 개인주의가 좋긴 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하여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랑을 자기의 사적인 것을 침해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여기는 기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하며 참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생각 없이 물어봤다가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 앞으로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도 있다.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또 회개가 없고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가 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에라 교회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이제 죄에 대한 설교와 죄와 싸우라는 설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죽어가는 교회가 나올 것이다. 4대 교회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적으로만, 자기 지혜로만,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도 없고 교회 안에 늘 언제나 하나됨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남녀노소 신부 귀천을 막론하고 초대교회나 한국교회나 어디에나 다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아지고 분열이 많아지고 하나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빠지지 않고 바보 같고 평범하고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쫓기보다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개갈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반석에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최소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뎌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재미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신앙,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신앙만이
그게 오랫동안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라우디게 교회를 통해서 갈망과 열심이 없어지는 교회,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생각해서 어떠한 열심도 내지 않아요. 어떠한 갈망도 없습니다. 신앙에 갈망이 없어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해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열심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이 계시함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 거짓 신앙은 점점 강해지고 진짜 참된 신앙은 급격하게 약해진다. 구원받는 수가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신앙의 판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임할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강력한 재앙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은 겹치면서 점점 강도와 재앙의 크기가 커진 특성이 있습니다. 먹거리의 재앙이 있고 전염병의 재앙이 있고 자연재해, 기근, 홍수, 천재지변의 재앙, 그리고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고 또한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뉴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게 지나침이나 혹은 너무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간 이야기들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말이 오면 재앙들과 함께 큰 환난,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하지요. 자, 종말에 교회에 대한 계시, 재앙들에 대한 계시, 그리고 또 하나 큰 환난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 주님도 종말의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너무나 힘드니 그 날을, 그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다니엘, 예수님, 요한이 다 계시를 받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앙과 큰 환난은 겹치기 때문에
구별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구별해 보면 이 재앙은 불신자에게 내리는 진노와 거짓 영과 마귀에 대한 심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재앙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재앙의 때입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님은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환난은 뭐냐? 큰 환난은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 재앙은 심판과 구원의 특징이 있다면 환난은 적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고난, 이게 대환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좀 달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와 순교까지 포함을 합니다. 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넓은 문으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환난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넓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적당히 눈치를 살피며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적당히 대세를 보고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항상 역사는 영웅이나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강한 자들이, 스트롱맨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인지 어떤 단체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세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온갖 능력과 이적을 행하여 지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들이 악한 영도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해하고 없애기 위한 큰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줄여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이게 관심이 있지요.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두 개 큰 흐름인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의 견해를, 주된 견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 말은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깃도다라고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무깃도는 전쟁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앞으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아마겟돈을 무깃도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틀리다 맞다는 없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곧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말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아마겟돈을 이스라엘의 무깃도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 종말전에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견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깃도를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 두 번째로 이 무깃도를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깃도 산이라는 것은, 무깃도에는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깃도라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깃도는 전쟁이 빈번히 벌어진 땅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무깃도를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무깃도, 산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애는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깃도를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어디냐? 무깃도로 보는 견해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큰 전쟁,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 어느 게 옳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 저게 약간 부족한 게 있고, 또 이게 부족한 저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게 옳다라고 보기는 곤란할 정도입니다. 자,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는 정해진 확실한 것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받은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고 거짓과 미혹의 말로 세상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을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기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흔들리는 성도가 나올 것, 그러나 숭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도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기를 통하여 신앙이 넘어지는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도 있다. 이게 대환란기에 교회에 일어날 일이고, 대환란기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댈지에 대한 이야기, 계시입니다. 대환란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갈라지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과 복음을 버리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대환란기 불신자에게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지만 신자에게는 승리하는 믿음의 기회,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대환란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성도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기 옷을 지켜, 이 단어입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의 신분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새어나가는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든 가치들이 올라갑니다. 돈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몸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사건이 벌어지면 자리를 잃기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변수가 많은지. 사람을 지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게 지키고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두고 대환란기를 앞에 두고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옷은 세상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주신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골라서 사서 입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에 임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말의 시간표는 가까웠고 지금 서서히 재앙과 그리고 대환란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도 시작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 내가 입은 옷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벗지 말고 세상 옷을 입지 말고 그 옷을 입어 지켜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옷을 벗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또 언제 오느냐, 이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인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인지는 우리가 잘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없애고 신앙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갈수록 점점 좋은 날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기를,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왜 우리 교회만 이래, 왜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큰 시간표를 보면 종말의 시간표에 이런 일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예고편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을 종말의 징조와 현상으로 보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신 옷을 벗지 말아라.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의의 옷을 벗으면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오히려 어려움의 때에 복을 받고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전쟁이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악한 흐름들이, 악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시리즈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는 감을 잡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아버지 어떤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다는 영적인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옷, 사람의 옷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주여,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교회와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신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옷을 벗지 않고 그 옷을 꽉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먼 일이 아니라 어쩌면 벌써 많은 징조를 통하여 종말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눈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 어디이냐 언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센 악한 영적인 큰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벗지 말고 늘 입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다가 오히려 어려움 때, 혼란의 때에 상과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신 의의 옷을 벗지 않는 신앙, 그 옷을 꽉 입고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헌금이 되도록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건강과 평강과 좋은 일을 많이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고 상한 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녀들, 교회와 예배를 떠난 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세워지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기업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지 아니하고 출산의 복이 임하도록 이 나라의 출산의 번영의 복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남규 장로님, 정선우 권사님, 소용 진리와 리안이외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선 여자 이목장입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 선교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가정에서 여러분 꼭 재단을 쌓아 예배 선교사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뒤에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꼭 여러분 혼자라도 이 8월 한달 가정에서 예배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헌신부흥회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련회 보고는 오늘까지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주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코인원이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잘 모이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조은주 집사님 장남 성준영 결혼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 부탁하고요. 나머지 사람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살아감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감으로 장차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국민과 경제 정치 위에 그리고 항상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일터 자녀 전도된 낙심 장기 소속자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